오늘 이 저녁에 이 민수기 18장의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18장을 저희들이 일부를 읽었는데 1절 위에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의무라고 소주제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21절 위에 보시면 두 번째 주제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을 위한 11조라는 큰 두 가지 주제가 18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이제 16장에서 고라 자손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불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모습을 16장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17장, 18장, 19장 이 나머지 세 장에서는 무너져버린 이 하나님의 제사장과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한 제사장들의 임무와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성막에서 성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밝히 보여주시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7장에서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유독이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아몬드가 달려 있으므로 아론의 이 제사장 직분의 정통성,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신적인 근거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8장에서 이 제사장들의 의무가 무엇이고 레위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두 가지 큰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몇 가지만 이 18장의 세세한 부분은 살펴보지 않겠고요. 좀 그래도 의미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함께 18장을 통해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제사장들의 직무가 무엇이고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전에 우리 초등학생들도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두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 12지파 가운데 레위만큼은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지를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직장도 일터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막에서 하는 일을 제사장들을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헌물들, 곡식, 그리고 어떤 제사의 희생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그 나머지 것들이 이 레위 사람들의 생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모습. 그래서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성소의 불법을 담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제사장들은 성소의 불법을 담당한다. 그런데 이 말의 문구가 잘 납득이 쉽게 잘 안 되실 것입니다. 아니, 성소의 불법을 담당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잘 쉽게 납득이 안 되실 텐데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제물 가운데 다리를 저는 것이나 혹이 달렸거나 눈이 멀었거나 병들었거나 이런 제물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허락된 제물이 아니었는데 제사장들이 그것을 그냥 눈 감아주고 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법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성소에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들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레위기의 규정대로 합법화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그 합격된 제물을 받아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성소의 불법을 감당하는 일이다. 또 다른 차원의 성소의 불법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부정한 몸으로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이것 또한 성소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법이기 때문에 제사장들 자신들이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불법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8절에 보면 이 아론은 자기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을 이 아론은 늘 살펴보고 아들들이 어디에 부정한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는가, 1년에 꼭 대속죄일이 되면 아론의 그 제사장의 반열들, 아론의 아들들은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18장 1절에서 성소를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의 규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규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레위기 16장을 보시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제사장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일들을 근무태만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성소의 일을 잘 감당하는데, 그 직무를 감당하지 않게 되면 역시 성소를 향한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되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가지고 오는 희생 제물들을 또한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제사들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는 것이 이 제사장들의 규례였습니다. 또 하나의 규례는 무엇이냐면 오늘 18장 저희들이 읽은 구절 가운데도 자주 등장했는데, 이 성소에 외인들, 낯선 사람들이 접근하면 이 제사장들이 그를 막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7절 마지막 절을 보시겠습니다. 18장 7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가 너희의 제사장 직무를 너희에게 섬김의 선물로 주었은즉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 그럼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소에는 낯선 자, 레위 지파가 아닌 12지파의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거나 외인들 또는 낯선 자들이 성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를 침범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를 가차없이 죽이는 일을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은 성막도 아니고 성소도 아닙니다. 성전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성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예배당을 가리켜서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일반 건물과 예배당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신성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성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반 건물과는 우리가 마음속에 귀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서 귀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고 기쁨이고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온다면 죽는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이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임당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이 권한과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18장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책무, 제사장들의 직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우리 어린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방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요, 요즘 굉장한 특권과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신분을 우리 주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유대인들 앞에서는 굉장한 놀라운 특권이며 굉장한 변화라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55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 거룩한 민족, and holy nation이 됐다는 겁니다. 굉장한 민족이 됐다는 겁니다. 왕가의 제사장이요, royal priesthood, 왕가의 제사장이요. 여러분,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굉장히 빼어난 왕가의 제사장. 사실 구약 성경에는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유대교 사도의 지도자였던 유대교 사도를 대표하는 이 베드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왕가의 제사장이요,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중간에 보시면 특별한 백성이다, peculiar, a special 백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민족이고 왕가의 제사장이며 특별한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이 민수기 18장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소의 불법들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개념을 제가 서너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소에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성소에서 지키고 있다가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맞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왕가의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9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라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왕가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9절에서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바꾸면,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러이러했었고 우상을 섬겼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었지만 이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를 그 어둠에서 불러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라,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저 뒤에 있는 백진우도 그렇게 믿어요? 고개를 번쩍 들고 쳐다보는데, 우리 서연이, 시온이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란 신분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소의 불법들을 감당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그 성소에 들어와서 번제단에 가까이 가거나 향을 피우거나 떡상을 건들거나 이런 것 금지시켰습니다. 오직 레위 사람들만 그 일을 하게 되었고 제사장들은 특별히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만 감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직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인들의 직무는 무엇인지 여러분 1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의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12지파 가운데서 레위인들만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무리, 특별하신 그룹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똑똑해서 잘나서 학식이 뛰어나서 총명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11지파보다 죄를 덜 지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특권이자 은혜이자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똑똑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귀중하고 특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답고 귀한 사람들이라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특권을 받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분부받았냐면 2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너는 레위 지파 곧 내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내 형제들을 데려다가 너와 연합하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하려니와 오직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들은 증거의 성막 앞에서 섬길지니라. 자, 이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소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소의 일을 감당하라. 성막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수종 들고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자, 16장에서는 고라 자손의 반역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우리도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진을 일으켜서 살아있는 채로 땅속에 다 빠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라 자손도 레위 사람들이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오른손을 들어보십시오.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가만히 계십시오. 고라 자손도 레위 사람들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손 드시가 막 이렇게 들은 분이 계세요. 틀릴까 말까. 레위 자손이 맞습니다. 고핫도 레위의 셋째 아들,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고라 자손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2절에 보시면 잘 보십시오. 또 너는 레위 지파 곧 내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내 형제들을 데려다가 너와 연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기를 그들과 제사장과 연합해서 함께 성막의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인즉슨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땅속에 갇혀 죽음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 간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무엇인가 마음속에 갈등과 부담스러운 일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앙금이 남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이 멸망당하고 다 죽었는데 그들 역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아론도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까? 맞습니다. 아론도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나오는 집안은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어시스트하면서 성막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보시면 너는 레위 지파 곧 내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내 형제들을 데려다가 너와,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아론과 모세입니다. 아론과 모세는 제사장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특별히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연합해서 일을 하라, 이 말은 마음에 갈등을 두지 말고 고라 자손이 멸망당한 그 일로 심리적으로 제사장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마음속에 앙금을 두지 말고 흔쾌하게 기쁨으로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소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주님이 지금 아론과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말인즉슨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목사의 은사가 있고, 찬양대를 맡은 사람들의 은사가 있고, 집사님의 직분이 있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 마음을 합해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응해서 합심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원리를 여기 하나님께서 18장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합력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민수기 18장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합해서 하나님의 성소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소의 책무와 제단의 책무를 맡으라. 그리하면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5절에서 너희는, 이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은 그들의 직무를 섬김의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제 5절에서 제단의 책무를 감당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단의 책무, 여러분 제단의 책무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 이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고 내가 무슨 부정한 몸을 입었습니다 하면 제사장은 그들의 말을 듣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일, 제단에서의 책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제사장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지 아니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친척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속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이 중보의 일들을, 이 중보의 책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목사의 일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일학교 교사들의 일만이 아니라 어린이들부터 모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일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의 책무, 바로 오늘 이게 5절에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7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는 무슨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6절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6,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곧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 형제들 즉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주를 위한 예물로 그들을 너희에게 주어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것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지키라. 내가 너희의 제사장 직무를 너희에게 섬김의 선물로 주었은즉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 자, 성막의 휘장 안쪽과 바깥에, 다시 말씀드리면 성소와 지성소의 일을 제사장에게 주었고 레위인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들은 섬김의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특권,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이 선물이라는 것 개념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섬기는 게 선물인가? 섬김을 받는 게 선물이지. 내가 상전이 돼갖고 내가 어른이 돼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군가 도우미가 나를 도와주고 어시스트 해주고 물 떠다주고 과일 깎아주고 설거지 해주고 나를 좀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이지. 내가 도움을 받는 게 내 특권이고 복이지.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냐. 하나님의 개념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18장을 통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이것이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후반부에 저희들이 살펴보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인들은 특별히 빼어난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12명의 가운데 제가 기억하는 건 레위는 넷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낳은 넷째 아들이 레위인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레위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자, 이 레위가 다른 형들보다 동생들보다 부모님께 효도를 많이 해서 잘생겨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레위는 내 것이다. 레위인들은, 레위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겨라, 성소에서 섬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레위 지파는 땅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한 특별한 정착 지역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사는 곳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 레위인들의 본분을 감당하는데, 그들의 본분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하나님의 규례들을 알려주면서 마치 신호등처럼 빨간불 켜주고 노란불 켜주고 파란불 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일평생 양떼를 치거나 농사를 짓거나 수입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제사장들을 돕고 성소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는 11조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헌물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레위인이라면 난 땅도 분배도 못 받고 일평생 섬기기만 하다가 백성들이 주는 거 먹고 사니까 좀 이거 떳떳하지도 못하고 남의 눈치 보고 사는 게 아니냐라고 불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이라는 것은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섬김의 선물.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큰 자가 어떻게 받는다고요? 남들에게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라고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섬김의 선물을 받고 성소에서 일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의 직분을 모두 다 받았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섬김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소에서 섬기는 그 일은 섬김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어떤 뛰어난, 그들의 어떤 장점, 특징, 아름다운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들에게 섬길 수 있는 특권,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기쁨이 있고 섬기는 것이 큰 자이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섬김 받기보다도 섬김을 받는 것도 기쁜 일이긴 하지만 섬기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놀다가 장난감을 다 놀았으면, 자전거를 타고 놀았으면 다음번에 또 다른 아이가 잘 탈 수 있도록 가지런히 제자리에다 갖다 놓는 것도 우리 어린이들이 섬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놀 때 서로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양보하고 동생에게, 언니에게, 오빠에게 양보하는 것도 섬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가 늘 먹을 거 챙겨주기 전에 우리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에게도 설거지도 도와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민수기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섬김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도 한번 섬기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섬김의 사람이 되보자라고 우리 생각들을 한번 바꿔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큰 이제 주제로 레위인들의 분깃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이제 2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레위 사람을 위한 11조라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레위 사람들은 아무런 분깃을 받지 않았습니다. 분깃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속 유산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통해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1절로 32절까지가 되는데요. 자, 21절, 24절, 28절은 하나님께서 11조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11지파는 양떼를 치고 가축을 먹이고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 기름 이런 모든 것들을 수확을 거두게 되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 제물, 첫 번째 태어난 어떤 가축의 그 동물들, 첫 번째 거둔 수확의 어떤 열매나 곡식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 26절 자, 독특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1조에 11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26절을 읽겠습니다. 아니 뭐가 11조에 11조냐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해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로부터 취할 때에 그 11조의 10분의 1을 그것의 거제 헌물로 주를 위하여 드릴지니라. 자, 11조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 11조의 11조는 누가 드리는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레위지파를 위해서 공궤합니다. 그들의 먹고 살 것을 11지파가 소득에 감사한 것,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희생제사, 번제헌물, 화목제물 이런 제물들을 성소에 갖다 드리면 그 분깃을 레위인들이 차지하게 됐었습니다. 특별히 11조를 드리게 되면 이 레위인들은 10분의 1을 받은 것 중에서 또 10분의 1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죠? 10분의 1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 중에 10분의 1, 그러니까 100분의 1이 되나요? 10분의 1을 또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 절차를 잘 보십시오.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11조의 10분의 1을 그것의 거제 헌물로 주를 위해 드릴지니라. 거제란 손에 높이 들어서 흔들어서 드린다는 겁니다. 이 높이 들어 드린다는 것은 이게 무슨 상징이냐면 하나님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먼저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받은 11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흔들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11조의 11조는 누가 몫으로 받게 되냐면 제사장들이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독특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종들을 공궤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사무엘상 8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전에게 어린이들도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청년들도 여러분의 소득이 한 달에 10만 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정확하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8장 15절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득의 10분의 1을 왕에게도 바쳤습니다. 국가의 세금처럼 냈다는 거예요. 자, 찾으셨으면 사무엘상 8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시와 포도원의 10분의 1을 취하여 자기의 직무 수행자들과 신하들에게 주고. 여러분 이 규정은요 레위인에게 준다, 제사장에게 준다는 게 아니고 국가의 왕에게 바치는, 포도나무를 경작하고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나라의 왕에게도 드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10분의 1을 1년에 세 종류의 11조가 있었는데 자세하게 제가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기 원하는 이 11조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하면서 교훈받기 원하는 것은
레위인들도 11조를 드리는데 예외가 없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었습니다. 경작지도 없었고 양떼나 목대, 목축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어요. 단지 이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백성들이 주는 11조를 갖고 살았는데 이들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목사든 집사든 성도든 누구를 물어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원리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헌금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드려야 되는 의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11조를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너를 지은 주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규제를 두셨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알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라 이겁니다.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금지하셨다면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라고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그게 11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제가 눈이 종종 11조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11조에 대한 잘못된 신화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율법 시대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오늘 이 시대는 안 해도 된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11조는 안 해도 된다, 그거 믿지 마세요.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의무를 뺏어가는 것이고 복받는 비결을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의 소득이 한 달에 10만 원이 된다 할지라도 알바를 해서 20만 원을 벌어도 정확하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직한 목사의 심정으로 저희 성도들에게 11조 얘기 제가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제가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11조 얘기를 해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11조 해라. 제가 부모님께 전화해서 아들 11조 하게 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아들이 더 높은 수입으로 물질적으로 풍부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는 권면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이 감당할 수 없으면 제가 말 안 합니다. 여러분,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고 표현하는 방법이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만금을 헌금 드려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나요? 하나님 돈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 속에 있는 금, 은, 다이아몬드, 유정, 가스, 모든 것 하나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 거 갖고 사용하고 있나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시기 위해서 적어도 9개는 너가 쓰지만 적어도 하나, 특별히 처음 것, 여러분 10의 1조는 다 쓰고 마지막 꽁무니 것 드리는 게 아니고요, 가장 귀한 것,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도 이런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몇 절이냐면요,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예물 중에서 그것의 가장 좋은 모든 것 중에서, 즉 그것 중에서 그것의 거룩한 부분을 취하여 주의 모든 거제 헌물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11조는요 다 쓰고 하나 남은 거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소득을 주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 오늘 이번 한 달도 제게 수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수입을 주셨으니 하나님 10개 중에서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것이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쓰고 생각나면 드리고, 다 쓰고 이제 남으니까 이거는 온전한 11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이달 어떤 수입을 주셨든지 많고 적음을 떠나서 10개 중에 하나는 딱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일 빳빳한 돈으로, 새 돈으로, 깨끗한 돈으로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바른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레위인들도 11조 드렸습니다. 목사도 11조 해야 됩니다. 집사는 말할 것도 없죠. 모든 성도 하나님께 11조 드려야 됩니다. 11조는 남녀노소 나이를 물어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달에 수입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그 이상이든 정확하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너희의 주라는 것을 보여주신 방법으로는 부정적인 측면에 선악과 열매를 만지지도 말고 따먹지 말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유의 주가 되심,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1조 생활을 하시든 안 하시든 제가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제가 그냥 이거를 언급하면 그분에게도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대략은 우리 교회 성도들 누가 11조를 하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적은 저희 교회 헌금을 제가 그래도 보고 있으니까, 제가 아는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이런 상황이구나 제가 알아야 저희 교회에서 어려울 때 도와드리고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야 될, 그게 어찌 보면 저의 목사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11조 하도록 우리 부모님들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건 습관이 안 되면 어른이 되면 더 못합니다. 10개 중에 1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수입이 많을수록 못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어릴 때부터 내가 용돈을 받아도 부모님께 5,000원 용돈 받았으면 500원을 꼭 11조를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그 생명의, 그 인생 가운데 물질의 풍요함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꼭 그렇게 부모님들 자녀들 11조 하도록 가르치시고 여러분이 먼저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 민수기 18장에 11조의 11조, 레위인들조차도 11조를 드렸다는 것. 자기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먼저 주님께 드렸다. 먼저 거제로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그 11조, 레위인들의 11조의 11조는 28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정성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11조는 당연히 드리는 것이고, 오늘 여기 28절, 29절 너희의 모든 예물 중에서 그것의 가장 좋은 모든 것 중에서, 즉 그것 중에 그것의 거룩한 부분을 취하여,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모든 예물 중에서 그것의 가장 좋은 모든 것 중에서, 즉 그것 중에서 그것의 거룩한 부분을 취하여 주의 모든 거제 헌물로 드릴지니라. 높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18장,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것인지, 헌금이면 헌금, 11조면 11조,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면 그 제사장의 위치에서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이 오늘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또한 입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8장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고 배회기도 하겠습니다.